냉장고를 하나 한국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아주 최첨단, 요즘에 AI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그런 냉장고였답니다. 근데 이 냉장고는 이제 냉장고 문을 열면은 그 선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반이 쭉 나온대요.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냉장고 저 깊이 있는 것 좀 음식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냉장고는 그 선반들이 쭉 나온대요. 그리고 음식물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알려준대요. 이건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이거는 체인지하시오. 이제 그런 냉장고랍니다. 이 냉장고를 이제 사서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냉장고에다가 음식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선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아가지고 그 뚝뚝뚝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대리점에 전화를 했대요. 내가 최첨단 냉장고라고 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 냉장고를 들여놓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항의를 하니까 대리점 그 직원이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그 냉장고 안을 이렇게 좀 보세요. 거기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냉장고 밑에다가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모터 소리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모터 소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또 말하기를, 그러면 냉장고 뒤로 가서 거기에 플러그가 거기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그걸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불사 그 전원이 그 전기에 이게 꽂아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냉장고라도 전기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려졌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후배 선교사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고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입니까? 그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자기네 나라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참으로 가상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만 중단하고 말았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중단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 육신적인 삶이 더 고달프고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성전 재건을 좀 힘들어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삶을 먼저 도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 무슨 선지자요? 환상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그 환상 가운데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등잔대의 환상을 봤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등대 혹은 등잔대라고도 하는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여기에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7개의 그 촛불이 있어요. 그렇죠? 촛불이 있고 또 7개의 관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기름이 이제 또 관을 통해서 이제 그 촛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계속 타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네가 이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천사가 조금 동문서답같이 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천사가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다. 지금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당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바사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애를 쓰려고 했지만은 성전을 재건하지 지금 못하고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제 그 능력으로 이 촛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등대, 우리 한번 다시 그 그림을 다시 비춰주세요. 자, 여기서 순금 등잔대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막 공부에 나오는 이 기구예요. 성막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등대라고도 하고 금촛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등잔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는 두 감람나무는 보이지 않죠. 두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순금 등잔대, 근데 성막에서 이 순금 등잔대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빛을 발하여야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금등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11절부터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또 천사에게 묻기를,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14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느냐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 하면은 옛날에 그 전도관이라고 그 이단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태선 장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감람나무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태선 장로가 누구한테 가냐면 문선명이한테 갔대요.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니까 당신이 또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시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그렇게 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거절했답니다. 나 혼자서 다 하면 되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감람나무인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냐? 바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은 그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독이었죠. 총독으로 파견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헬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50일 지난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50일 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게 50이란 뜻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 감람산에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신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120문도가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불면서 그 온 그 집에, 자기 그 120문도가 앉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호련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혈 있지 않습니까? 불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막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기 제가 배너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 불꽃으로 나타낸 거예요. 불꽃으로. 또 비둘기가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성령 강림절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그 전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성령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또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근데 왜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신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조금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조금 같은 분이시지만은 좀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주 정확한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부동산 사업가로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던 것과 그 방법과 지금 대통령으로서 일하는 거하고 일하는 방법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엄청 다르죠. 그렇죠? 성령님도 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일하시는 것과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셨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으셔요. 이제 그러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또 기념을 하면서 신약 시대의 성령님을 우리가 별명을 하나 붙여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6절 말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건 세상의 힘을 가리킵니다. 군대의 힘이라든지 재물의 힘, 과학의 힘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일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바사 총독이 방해하기도 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은 낙심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에는 좌절과 절망이 들어오고 영적으로는 회의가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인가 등등 이런 회의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번아웃 되었다. 뭐라고요? 번아웃.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번아웃 영어입니다. 번아웃. 번아웃 되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탈진했다, 소진되었다. 여러분, 그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전기불이 없이 등잔불 켜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등잔불에다가 석유를 넣어가지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석유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팔랑팔랑 하다가 까물까물하다가 끊어져 버려요. 불이 꺼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험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탈진했어요. 피곤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역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도 그러한 번아웃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도 열심히 했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가 나타나지, 은혜도 못 받고 또 축복도 못 받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어오고, 그게 바로 번아웃이에요.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번아웃 때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하냐면은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번아웃 됩니다.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번아웃 되기 쉬워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번아웃 됩니다. 피곤해지게 돼요. 탈진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좋고 예수님은 나타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번아웃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한,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영적 조급증입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 특별히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번아웃 된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번아웃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한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번아웃 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번아웃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번아웃 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뛰느라고 뛰었는데,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별로 결과가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제가 번아웃 됐어요. 제가 지치게 됐어요. 낙심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가지가 아주 훌륭해도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등잔이 금으로 된 등잔이라도 기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불을 내지를 못해요. 빛을 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지금 큰 산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산입니까? 이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큰 산과 같은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산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또 자녀에게 또 교회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얼마나 큰 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국제 정세 문제 등등 얼마나 참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큰 산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걸 말씀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을 때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정치력이라든지 군사력, 경제력, 지식, 과학 총동원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등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군대를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다윗이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너의 재물을 다 없애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재물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큰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도록 하겠는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을 때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번아웃 됐을 때 깊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공급받았을 때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한국의 안요한 목사님 얘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요한 목사님. 이분은 책으로도 나왔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리고 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요한 목사님이 실제 주인공이에요. 이분을 제가 목회하면서 2번 제 집회 강사님으로 제가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눈을 못 보는 분이에요. 소경이신데, 근데 그렇게 밝으시고 그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안요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 그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답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주 잘 먹었노라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은 장님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장님이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자하고 님자하고 다 좋은 건 다 붙였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그 자기 아버지 그 시무하는 그 교회당 앞에다가 안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안 계시니라 해가지고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얼마나 참 그 아버지가 참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으로 탕자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7세 때 그 고등학교 그 프랑스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제 좌절 절망하고 또 자살을까지 시도하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맹인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맹인교회 담임을 하는데 1990년에 그가 51세 때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 맹인교회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참 애를 써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 좌절,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해운대 가서 좀 마음을 추스려 볼까 해가지고 그 해운대 백사장으로 갔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두꺼비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그런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에 내가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아이들만도 못했구나. 저 아이들은 두꺼비에게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다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내가 교회가 무너졌다고, 교회 건물이 무너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호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간구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백사장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건축위원장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축위원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호소했대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그 문제를 잘 극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순절 마가윤회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아까 냉장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냉장고라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공급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